아가서 7장 10절에서 13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러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꿈이 돋았는지 꽃술이 펴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합한 채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 것, 묵은 곳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아멘. 또 8장 5절에요.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아멘. 예. 오늘은 초막절 잔치 뒷후 잔치라고 보면 됩니다. 마무리라고 그럴까요? 왜 뒷정리하면서 또 결과를 얘기를 하죠. 큰일이 행사가 지나가면 그런 말씀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 그래서 지난 그 초막절을 지나면서 예수님께서는 또 이번 주에 어떤 말씀을 하실까? 항상 저는 그것이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생각으로는 어떤 말씀이 맞을지 어떤 말씀의 스토리가 이어갈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여쭐 수밖에 없는데요.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그런 마음을 주시고 계시네요. 그래 큰 잔치 뒤에 오늘 또 이 자리에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또 예수님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다면 내내 길이 주님 하나님과 함께 계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 사랑의 고백을 들어보겠습니다. 본문 7장 10절인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예수님은 사람들이 사랑에 반응이 없어요. 짝사랑할 병이 났다고 하셨음에도 이제 연인의 사랑을 하긴 하신 것 같아요. 이 성경 말씀을 보면. 그래서 아가서 2장 16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합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죠. 백합합 하면 자아, 죽음을 통과한 가난한 심령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믿음이 고든 사람들을 의미하죠.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는 예수님이시고요. 또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땐 그 제자들. 파라디도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이임하신 그 제자들. 그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셨죠. 그래 예수님 머리 둘 곳을 찾았다는 것이거든요. 이거 다 예언적이기 때문에 이 일들이 오늘날에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 이사야 시편 45편 9절에서 11절인데요.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이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이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할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아멘. 왕후는 신부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버리라는 것은 육신을 버리라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진정한 왕이 그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고 오신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하십니다. 예, 체험한 자들만 아는 거예요. 아가서 7장 11절에도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러가서 동네 유숙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초막절을 지낸 예수님께서 이제 함께 들러가서 유숙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강야에서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듣는 수준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동네가 무엇이냐면요. 우리 이런 동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역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나팔을 하고 덮다, 속죄하다, 용서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광야에서 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낮춰진 자들에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의미를 뜻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 영으로, 그래서 그 죽음을 통해 그 영으로 나은 자와 함께 내가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 표면적으로는 이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드리는 거죠. 그러면 내가 너에게 영원히 머물 거야, 이런 얘기죠. 하나님의 머리 둘 곳이 될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또 본문에 아가서 7장 12절에 또 한번 우리 처음에 읽었지만 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일찍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바른 길 가도록 늘 점검하고 계시다는 거 알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라고 한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언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3절에도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터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자에게 삼위이신 하나님께서 그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들어가 거처를 함께 하겠다 이런 얘기죠. 이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그 영으로 그 한 사람이 한 분이 되신 그분이 또 그 한 사람을 찾으시고 유심히 살피시고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서 이 얘기는 새 시대의 여명이 밝았는데 그럼 우리가 말하는 셋째 날이 되었는데 이런 얘기죠. 저가 진정 나를 사랑한다면 포도원에 포도움이 돋았는지 싹이 났는지 꽃이 활짝 피었는지 석류가 피었는지 하나님께서는 알아보시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그 여부를 살펴보실 텐데 진짜 이 말씀이 예배께 실제로 일어났어요. 지금 그 얘기는 이 시간에 할 수가 없고요. 정말로 놀랍게도 하나님은 계속 이 말씀이 진리를 전하는가 아니 전하는가 잘못된 같는가 그럼 여기 말씀처럼 꽃이 그러니까 싹이 움이 텄는가 꽃이 퍼졌는가 포도꽃이 피었는지 나중에 보면 포도즙 얘기도 나옵니다. 진짜 실제 그렇게 하고 있는가 점검하신다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1절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도 사랑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야로도 우리에게 일하심을 나타내시죠. 그 경외로움 앞에서는 우리는 자동적으로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고 진정 마음이 쫄아붙습니다. 그 1장 21절에서 22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초대 제자들에게는 언제 일이 행했냐면 사도행전 2장에 가서 예수님 부활하신 지 50일 만에 일어났죠. 그러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그 오신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어떤 일을 하시냐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그에게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이 성령님의 가르침은 임마누엘로 우리 안에 머물러 계셔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죠. 근데 우리는 그거를 감각을 못 느끼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아가서 7장 13절에 합한 채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 것 묵은 곳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이거 그냥은 이해가 안 가는 얘기거든요. 근데 합한 채의 향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뜻해요.
그리고 하나님 사랑과 하나 되는 친방을 뜻하고 초막절과도 연관이 있어요. 여러분, 합한채 하면 누구 생각나는 사람 있죠? 라헬. 창세기 30장 14절에서 15절을 보면 밀 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이 합한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일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이 합한채를 빼앗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이 합한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참 다 똑같은 남편이거든요. 그런데 남편을 독차지하고 좌우지할 수 있는 그 남편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라헬이 다 하고 있어요. 자, 이 일로 라헬은 루벤에서 합한채를 샀고 그날 밤 야곱은 레아에게 들어가 이사가를 낳습니다. 근데 합한채는 갈릴리 지역에서 5월에 열매 맺는다고 해요. 근데 여기 보니까 밀 거둘 때 이것이 맥추절이거든요. 맥추절 때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절기 때에 또 하나님 맞춘 일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열매 맺는 발곡 성도를 의미하죠. 맥추절이. 그래서 아들을 낳는 시기에 놀랍게도 라헬은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가는 겁니다. 근데 라헬이 가장 큰 소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라헬에게 육적으로 이때 가장 큰 소유는 야곱 남편이었어요. 자식도 없고 오로지 남편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것이 라헬에게 가장 큰 소유였어요. 그런데 자기가 아들을 얻기 위해서 그거를 내놓은 거예요. 참 내 건 내놓지 않으면 아들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이 성경 한 말씀이 그래요. 말씀대로 이 합한채는 사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끓이다, 열정적으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라헬은 아들을 낳죠. 그리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30장 22, 24절에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부끄러움을 찢으셨도다 하고 아멘. 그리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라헬은 자기 사랑을 그 합한채가 갖는 의미처럼 가장 사랑하는 남편을 내어놓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육적인 사랑을 내려놓고 이런 얘기예요. 육적인 사랑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들 또 그 하나님을 찾았던 거예요. 그 열정 때문에 라헬은 정말로 족보에도 이름이 있는 그리고 어마어마한 그 구원의 뜻을 이뤄나가는 그 요셉의 어머니. 그러니까 그렇게 육신적으로는 됐지만 라헬은 여자에서 아들로 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 영은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사랑의 실체, 그 사랑이 라헬에게서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은 놀랍게도 하나님 영적 나라를 상속받는 가장 큰 선택자로 비밀 가운데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 인물의 대표가 또 됐던 거예요. 예수님 예표자가 된 거죠. 자기 육신의 남편을 포기하지 않았더라면 이 아들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도 나의 가장 좋은 것이 뭔지 가장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놓을 때 더 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가서 7장 13절에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 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들이 말씀을 깨닫는 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새 것은 새로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준비된 신부들이 묵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야산이라고 히브리어로 늙은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성경의 용법은 늙은이는 장성한 충만한 하나님을 아는 자들로 뜻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의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열매들이 되었구나 이런 얘기예요. 정리하면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드리면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단수로는 너, 개인이에요. 너를 위하여 쌓아놓은 숨겨놓은 보물을 다 열어주시고 하늘나라 백성이 되게 할 거야. 이런 얘기죠.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또 말씀하시기를요. 이사야 11장 2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예,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예수님에게 말씀하신 거지만 우리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이끌어 가시는데, 이사야 50장 4절 연이어 우리는 이 일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도 공관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아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알아들어요. 이거는 나이 상관없어요. 초등학교 아이가 여기 있을지라도 아주 잘 못 듣는 어른이, 노인이 실제적으로 있다 할지라도 영이 열린 분들에겐 다 이 말씀을 알아듣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들을 때 순종하게 되는 거죠. 알아들을 때 하나님 앞에 있게 되는 거예요. 몰리면 점점 멀리 갑니다. 그래서 아가서 8장 1절에 내가 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 입은 맞추어도 나를 업신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이게 예언적인 건데요. 어머니는 율법, 토라를 뜻하죠. 그러면 순수한 그 젖만, 즉 말씀을 먹는 자였다라면 율법인 말씀으로도 너희들은 나를 만날 때 나를 업신여기지 않았을 거야. 깨닫지 못해서 업신여긴 거예요. 깨닫지 못해서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또 아가서 8장 2절에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 집에 들이고 내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나는 한기름 술 곧 석류즙으로 내게 마시게 하겠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내 어머니 집은 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립니다. 내 어머니 집은 성전이에요. 율법으로 해서 성전을 지으셨잖아요. 그죠? 신약 이후에는 우리가 성전인 거죠. 이거는 사도 바울이 깨달아서 이미 적어 놓은 말씀이에요. 그러면 영의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인데요. 엑기스의 하나님의 깨달은 말씀. 그 숨겨두신 영적 비밀을 하나님은 알리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은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계속. 뭐를요? 영의 말씀, 감추어진 비밀의 그 즙을, 엑기스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1절에 보면 씨 가진 열매인 성경에서 말씀하는 나무 중에 석류도 들어갑니다. 그래, 이 석류 모양이 성막을 지을 때 천에 다 이 석류를 수놓겠어요. 성전에 이 석류가 엄청난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그 무슨 뜻이냐면 좀 전에 얘기한 대로 성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감춰놓으신 말씀이에요. 성류 속에 하나님의 비밀이 있어요. 그 엑기스 속에. 근데 하나님은 그 석류즙으로 엑기스로 우리에게 마시게 하겠다는 거예요. 에스겔서에게 말씀의 두루마리를 먹으라 한 것처럼 요한계시록 10장에도 말씀을 먹으라 했죠. 똑같은 거예요. 엑기스를 먹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는 몰라서 못 받아 먹는 거예요. 깨닫지 못해서 못 받아 먹는다니까요. 진짜 안타까운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마 더 본격적으로 열어주실 것 같아요. 찾는 자에게. 이게 다 언약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언약의 비밀을 찾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인정. 그리고 하나님의 천국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다 목숨 걸지 않겠어요? 여러분 어디다 목숨 걸 겁니까? 이 말씀에 목숨 걸어야 되잖아요. 포도즙에, 석류즙에. 아가서 8장 3절에 같이 읽습니다. 너는 왼팔로는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는 나를 안았으리라. 다 말씀이 어렵잖아요. 그죠? 이게 또 해석합니다.
엠팔은 원어로 북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차폰, 숨겨진 하나님의 시온을 뜻해요. 그러면 그 안에는 덮개란 의미도 있어요. 그러면 무엇이 숨겨졌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이룰 생명의 말씀이 감춰져 있어요. 근데 그것을 받는 자들이 다 따라해 봅시다. 시온이다. 예, 그 말씀을 받는 자들이 시온인 거예요. 시온이 어느 한 지역에 어느 한 나라 어디에 시온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받는 자들이 시온이다니까요. 근데 숨겨져 있어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아가서 8장 3절은 하나님의 숨겨놓으신 말씀에 의지하여서 진리의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 신방에 함께 거하는 신부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기로 향하여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나님은요 얼마나 우리와 같이 있기를 원하시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그 소리를 못 들어요. 그리고 자꾸 딴 길로 가요. 그러니 하나님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전이라 하시잖아요. 에베소 2장 21, 22절에 또 같이 읽습니다. 에베소 2장 21, 22.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 스스로 지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지시는 거예요. 그것은 신앙생활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신앙생활을 50년 했어도 몇십 년을 했어도 영이 안 들어오시면 그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영이 거할 처소가 없어요. 신방을 꾸밀 방이 없네요. 그리고 그냥 헛소리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찾아요. 주여 주여 하고 기도만 해요. 헛길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들에게는 한 단계 한 단계 아버지가 거하실 그 집이 내 안에서 준비되는 거예요. 에베소 3장 3절에서 6.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아멘. 다른 세대는 알리지 아니하셨다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모든 진짜 그의 엑기스 말씀이 풀어지는 때는요. 잘은 몰라도 다른 사람 얘기할 거 없고요. 저만 볼 때도 오래되지 않았어요. 이렇게 풀어지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1장 40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믿음의 선진들이 다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지만 약속을 받지 못했다 했거든요. 그 약속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아무 시대나 알린 게 아니에요. 지금 때에 알리신다는 거예요. 에베소 3장 9절에 영원부터 말씀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계속 하나님은 경륜을 드러내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마 드러내시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라고 보거든요. 이는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각종 지혜를 알게 하사 하나님이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먼저 교회에게 알리신다 했으니까.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가 교회라 했어요. 그들에게 알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받기 위해서 더러움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 더러운 것을 씻어야 돼요. 어린 양의 예수님의 피로. 정결함을 날마다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가서 8장 4절에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이 말씀도 무슨 뜻인지 한참 헤맸어요. 그래서 다른 성경도 찾아보고 이 말씀이 무엇일까? 결국엔 성령께 물었어요. 내 사랑에 방해하지 말기를 부탁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깨닫길 원하시길 기다린다는 마음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스스로 깨달은 거래야만이 그 말씀이 내 안에 새겨져서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남이 깨달은 거는 내가 아무리 내 마음에 새기려 해도 없어요.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생명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찾기 위해서 사랑하는 찾기 위해서 부탁할진데 그가 원하기 전에 흔들지 말라는 깨우지 말라는 그 뜻을 조금 더 이제 살펴봅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부탁한다는 뜻 안에는 샤바라고 완전하다, 7번 말하다, 즉 맹세하다는 의미가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준엄하게 구원하실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스스로 그러니까 이 얘기는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나는 기다릴 거야. 이런 뜻이더라고요. 십자가 죽음이 오기 전에 깊은 잠에서는 절대 깨달을 수가 없어요. 십자가가 반드시 내 안에 죽음으로 와야 돼요. 그럴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죠. 예수님 자신도 그 일을 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까지는 그렇게 같이 있던 제자들에게도 영이 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하신 이후에 오순절에 절기에 따라 제자들에게도 그 영이 임한 거죠. 그때 깨운 거예요. 영이 임하는 즉시 나는 어둠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망에서 산자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그거를 하나님은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이런 뜻을 포함하고 있더라고요. 아가서 8장 5절에 또 같이 읽어봅니다.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우노라. 참 이 말씀도 어렵죠. 말씀을 보면은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이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지금까지 순종한 그 순종이 십자가 상에 죽기 그 전까지가 거친 들이에요. 거친 험악한 길. 그래서 올라오는 자가 누군가는 거친 들에서 십자가 죽음을 맞은 그 영이 하나님께로 올라오는데 그 여자가 누군가 했죠. 십자가 지기까지는 예수님이 여자였어요. 율법 아래 오신 여자였어요. 그런데 부활하고 나니까 그때 알리야 그 영이 남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걸 얘기했더라고요. 그럼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것. 내 어머니가 누구냐면 율법이잖아요. 고생한 것. 율법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길을 가신 거예요. 고생하셨어요. 그 십자가상에서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낳으셨어요. 그곳 사과나무 아래는요. 루하우에 맞물리는 말씀 제가 빨리 생각이 안 나는데 원어로 보면요. 이게 뭐냐면 성령의 힘으로 새 생명을 얻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과란 뜻은 루하우 영이에요. 그 사과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난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자체가 너를 깨워놓으라. 아멘. 우리를 깨우시는 거예요. 그 영으로. 예수님이 살으신 그 영으로. 그래서 오늘 전번에도 한번 읽었죠. 로마서 8장 11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로마서 8장 11절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느니라. 바로 저거거든요. 지금 아가서 8장 5절이 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예.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다 감춰 놓으셨어요. 표면적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육안으로는 이 말씀을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려면 그렇게 배우길 원하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부터도 계속 하나님이 깡건적으로 어린아이들에게까지도 내가 영을 주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절절합니다. 그 십자가에서 그 거친들에서 알리야 그 하나님의 영, 그 남자의 영으로 그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올라간 그 예수님은 하늘나라 우편의 왕으로 자정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자기 소유를 버리고 친척 아비 다 버리고 나를 쫓는 자들에게는 열두 보좌에 앉아서 하나님 나를 심판하시겠다라고 마태복음 19장 28절에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아가서 8장 6절에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얘기는 이 말씀으로 내가 너를 인칠 거야 이런 얘기예요. 인치는 얘기예요. 너는 내 것이야 이런다는 얘기죠. 이거 우리 다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는 일이 그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겠어요.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 조금 이제 생각이 나서는데 여기 아가서 8장 5절에 여자가 누구인가 이렇게 나오죠. 이 여자는요 원을 살펴보면 어린 양 예수님을 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기 전에는 여자인 연약한 아직까지가 남자가 되지 않은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심으로 남자가 됐더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열매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셨더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은 그 피를 흘리심으로 많은 사람들을 출애굽시켰던 것처럼 예수님도 직접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시기 위해서 피를 뿌려주신 거예요. 그렇게 얻은 백성들이 다른 남자를 쫓아간다면, 다른 신을 쫓아간다면 하나님은 질투의 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34장 14절인데요. 예, 같이 읽어봅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얼마나 그 사랑하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 좋은 남편들, 그 좋은 곳, 내가 좋다고 하는 그 모든 것을 쫓아간 열방에 지금 어마어마한 환란이 있잖아요. 깨달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질투의 불을 어떻게 막겠어요? 막을 자 없는 거죠. 여러분, 내 안에 육신을 쫓는 삶이 하나님께는, 육신에 쫓는 삶 자체가 하나님께는 질투의 불을 일으키게 하는 거예요. 질투의 불은 심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심판에서 건짐을 받아야 되는 자들인 거죠. 건짐을 받아야 자들이 된 건 맞아요. 그런데 영이 있는 자만 건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 첫 번째로 우리는 내 소유를 버리는 결단이 중요해요. 라헬이 그랬던 것처럼 가장 그 남편 아들도 없어서 그 남편의 사랑, 얼마나 그 성경에 보면 라헬과 야곱이 사랑을 합니까? 얼마나 야곱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희생합니까? 그런 남편만 바라봤을 땐 라헬이 아들이 없었어요. 아직까지 여러분한테 영이 없다면 세상 것을 바라보는 게 커요. 그래서 없는 거예요. 그렇게 라헬처럼 버렸을 때 그 사랑의 뜻을 가진 합파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요셉을 주신 거예요.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진리 속에 속해 있는가를 계속 점검하신다는 거예요. 점검. 이 일은 반드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세 번째는 그래야 때때로 그렇게 점검을 해줬을 때가 있어야만 우리는
곁들러 가지 않냐고 사과나무 아래서 내 육신이 죽고 하나님의 영으로 깨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을 믿습니다.